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이 큰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4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동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돌본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돌본다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죠. 그런데 맞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저 사람은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돌보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강한 자도 부한 자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완벽하게 강한 사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그 내면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 영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 존 패턴이라는 사람, 돌봄이란 기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뭔 일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그런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는 법이 없겠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의심이 생기기까지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처했지만
그때부터 서로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어 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과 물건을 갖다 팔아서 서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이들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본 것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이 사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 문화적인 배경도 틀리고 나이 차이도 많고 또한 성별이 다르지만 지역 출생이 다 다르지만 사랑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4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 사랑 때문에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이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로 묶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치유, 희복,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예배자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온 백성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점점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동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창립 70주년 기념 축제 가운데 우리 교육부에서 교회를 주제로 사생데이가 있었습니다. 시와 그림을 학생들이 그리는 그런 축제가 있었죠. 모든 작품들 제가 볼 때 정말 뛰어날 정도로 훌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작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년부에 우리 이재인 어린이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저 한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재미있는 성동교회, 하하호호 웃음 나는 성동교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성동교회,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은혜로운 성동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네. 찬송을 부르니 선생님 얼굴에도 하나님이 있고, 기도를 드렸더니 친구들 얼굴에도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어. 이 시 속에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느낌과 표현대로 우리 교회 안에 돌봄, 사랑,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선생님 얼굴에도 친구 얼굴에도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놀랬습니다. 천재 꼬마 시인이 우리 교회에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시 중에 가장 멋진 시입니다. 이 아이의 믿음과 그 느낌대로 우리 교회 돌봄, 사랑, 예배 속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었던 것, 서로 돌봤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립 70주년 된 우리 성동교회, 이 세 가지 돌봄과 사랑과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